복잡한 이 소아시아 지역 남부 해안가 그런 도시들, 항구들 쭉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무라시, 소아시아의 남부 이게 서쪽 끝에 있는 그 항구 무라 그 항구의 시에서 이탈리아로 가려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우리를 오르게 사람이 많이 타지 않고 그냥 이 바울과 죄수들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 백부장 요 정도 승객들이 그렇게 타는 작은 무역선이었던 거죠. 그래서 작은 무역선이었는데 이제 제대로 된 아주 큰 배를 타게 되는데 로마 제국의 이 식량 창고라고 그렇게 별명을 가진 이집트에서 곡물을 잔뜩 싣고 그리고 그래서 기항지가 알렉산드리아 이제 로마인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배를 타고 이제 가게 됩니다. 이 배에 죄수를 로마의 군사들과 죄수들 곡식을 실어 나르는 배인데 승객도 태울 수 있는 화물선이면서 여객선 역할까지 하는 그래서 그런 아주 큰 배인데 나중에 보면 이 선장과 선주 11절에 보시면 27장 11절에 보면 그 선장과 선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정부의 배가 아니라 개인의 소유, 개인 기업의 소유인데 로마 정부, 로마 제국과 계약을 맺고 이렇게 운항하는 그런 배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라의 배가 아니라 개인 배였던 거죠. 그 배인데 군인들과 죄수들을 실을 수 있는 로마가 이제 그 힘인 거죠. 권력이 그렇게 개인 기업의 배를 군인이 백부장이 탑승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일제 시대 때도 많이 그런 영화에 보면서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순사들이 군인들 경찰들이 개인 기업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특혜죠. 한마디로 말하면 특혜인 건데 못하죠. 보통인 경우에는 죄수들 태우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데 이 백부장이 이제 타게 하는데 여기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 좀 나오는데 보면 이탈리아로 가려고 하는 배를 탔다는 이탈리아로 가려고 하는 배, 이탈리아로 가는 배, 이탈리아 행배 이렇게 쓰는 게 이제 우리가 지금 현대 용어잖아요. 이탈리아로, 이탈리아 행 이렇게 하죠. 목적지가 도쿄냐, 뭐 뉴욕행, 뉴욕으로 가는 이렇게 하는데 이 가려하는이라고 하는 표현을 안 쓰죠. 가려하는이라고 하는 표현을 안 쓰는 건데 이 가려고 했다. 딱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배가. 이 바울 일행이 죄수들과 함께 바울과 그다음에 친구들과 아리스다고 누가 이렇게 팀들이 전도 선교 팀들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면서 배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사람처럼 기다리고 있었다. 가려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배한테는 쓰는 게 아니잖아요. 배는 가는 거지 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안 쓰잖아요. 배는 뭐 어디 행이라고 쓰지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말을 안 쓰거든요. 또 하나는 배를 배를 만났다고 표현할 수 있죠. 뭐 그것은 의인법으로 그렇게 배를 만났다 이렇게 쓰지만 비행기를 만나 우리도 지금도 가끔씩 쓸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어색하거나 일부러 특별하게 목적을 가지고 쓰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두 가지 이 말 가려고 하는 그다음에 만나 이게 바울이 누가가 의도하고 있는 기록 방법인데 이것은 뭐냐면 그냥 어디로 가는 배 그러면 방향만 목적지만 한정하지만 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말은 의도성이 있다는 거예요. 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거죠. 배가 무슨 의지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 배를 움직이신다는 거죠. 배가 그렇게 가려고 하는 목적을 의도를 가지게 한다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선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우주를 향해서 크게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내 지역적인 내 주변에 있는 이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폭이 넓고 깊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가려고 하는 배가 무슨 의지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물질까지도, 사람이 만든 도구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의지를 불어넣어 가지고 바울이 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배, 바울이 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배. 비행기도 우리가 가면 우리를 기다리려고, 우리를 태우려고 기다리고 있는, 비행기도 우리가 가려고 하면 기다려주는,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문 닫는 시간은 15분인데 10분에 먼저 닫아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 믿고 갔다가 낭패를 먹어요. 제가 터키에 한번 가가지고 아주 여유 있게 그러다가 일행하고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만났는데요. 그 시간, 문 여는 시간, 문 닫는 시간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도 그냥 비행기에서 알아서 자기들이 문 준비 다 되면은 5분 전에, 10분 전에 문을 딱 닫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아주 낭패를 보고 혼자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지냈던, 그 다음 날 만났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 얼마나 심장이 쿵쿵쿵 거렸는지, 얼마나 미안했는지. 제가 인솔자인데, 교역자, 목회자인데, 아니 선교 여행 가는 팀들하고 이렇게 떨어졌으니 무슨 핑계를 댈 수가 있겠어요. 그게 괜히 여유 부리다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낭패를 당했거든요. 그런데 그 비행기가 기다려주는 거, 참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려고 할 때 사람을 태우지 아니한 그 나귀와 같이 준비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쳐라, 이건 제정신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제정신으로 돌아갔겠습니까? 그 짐을 잔뜩 싣고 번제를 태울 재물 그 불쏘시개까지 다 잔뜩 지고 그냥 그 하루길 넘는 길을, 먼 길을 가가지고 호렙산에서 그 척박한 산에서 아들 잡아서 번제로 드릴 생각하면서 잠이나 전날 제대로 잤겠습니까? 가는 길은 어땠고요? 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가 됐겠어요? 아들 얼굴 제대로 쳐다봤겠습니까? 100살 때 얻은 아들인데, 100살 때 얻은 아들인데, 말이 100살 때 얻었다고 하면 손손주인데, 증손인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닌 거죠. 그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그런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번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면서 예비해 두셨던 그 수풀에 걸린 순양 여호와 이레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식구들에게 오늘 또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다려줬다는 거, 배가 기다려서 만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배에 올랐는데 이제 7절 말씀에 배가 더디가고 여러 날 만에 간신히, 천신만고 끝에, 이게 우리가 그냥 한 줄로 이렇게 쭉 읽으니까 그냥 이렇게 턱턱턱턱 읽어가는 그런 말씀이지, 정말 얼마나 심하게 고생했으면. 그다 뒤에 보면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고 바람이 더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겨울이어가지고 막 북서풍이 막 밀어닥치니까, 지금 우리나라 남쪽에 어때요? 막 그냥 이 건조한 서풍이 불어가지고 내륙 지역을 그냥 바싹 말라가지고, 그래서 그 일주일 넘게 불타가지고 사람 죽고 다치고 재산, 평생에 전쟁 때도 이런 일을 겪어보지 않았는데, 그렇잖아요. 그 산골짜기에 누가 비행기가 와서 폭격을 했겠어요? 평생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정말 초유의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막 그 소방대원들이 막 날아갈 정도였는데, 강풍이 태풍보다 더 센 바람을, 이거 그냥 시속 60km로 불이 달린다. 아니, 불이 어떻게 시속 60km로 달릴 수 있겠어요? 60km라면 빠른 속도입니다. 그런데 불이 60km로 달리는데 어떻게 하면서 그냥 타는 거죠. 풍세가 허락하지 않아서
그래서 여러 가지 항구 이름들 나옵니다.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서 그다음에 풍세가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살로메 앞을 지나서 그레데 해안, 이제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서 8절 말씀에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서 아름다운 항,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이게 여기에 나오는 요 모든 살모네, 그레데, 미항, 라세아, 이게 섬에 있는 섬입니다. 크레타 섬. 크레타 섬, 이 길이가 220km니까요. 길이가 220km. 그리고 폭이 60km 정도 되고, 그러니까 길쭉한 그런 섬인데, 그 섬의 좁은 데는 한 20km도 안 되는, 그러니까 폭 이렇게 팍 파진 데. 그래서 좁은 그 살모네가 바로 그 지역에 있는 거죠. 그 지역에 북쪽에 도착해 가지고, 이게 원래는 이 항로가 이 소아시아하고 크레타 섬 사이를 지나서 이제 로마로 가는 건데, 이 소풍 이 골짜기를 따라서 바람이 불어대니까 그걸로 원래 계획했던 항로로 가지 못하고 남쪽으로 틀어가지고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 크레타 섬을 바람막이 삼아서 남쪽으로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이렇게 항구 이름들이 니도, 그 다음에 여기 미항, 그 다음에 라세아, 그 다음에 12절에 나오는 베닉스. 이게 다 크레타 섬에 있는 항구들입니다. 남쪽 연안을 따고 있는 그런 항구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가게 됩니다. 북서풍이 너무 강해서 순풍만 기다릴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서진이 불가해가지고 남쪽으로 해서 뛰고 가게 되는데, 많은 장애물과 바람에 묶여가지고 장시간 체류하게 되고 지체하게 되고 되돌아가게 됩니다. 미항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항구에 이르렀는데 항구 이름만 미항이지 하나도 아름답지 않은. 왜냐하면 이 좋지 않은 위치, 좋지 않은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말씀, 그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가 어땠다고요?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했다는,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한, 오래 머물 만한 곳이 못 되는, 잠시 바람을 피해가는 정도인 그런 항구에 도착했다는 거죠. 이 크레타 섬, 그래서 크레타 섬 이야기인 겁니다. 쭉 계속 이게 크레타 섬이 이게 큰 섬입니다. 제법 큰 섬이어가지고 지중해 전체에서 큰 섬이었어요. 처음에 나왔던 이 출발하자마자 있었던 그런 구브로라고 하는 그 섬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크레타 섬이 나오고 있는데, 그 크레타 섬은 나중에 디도가 목회했던 섬입니다. 바울이 디도서를 썼잖아요. 그래서 디도가 목회했던 그 섬이 이 크레타 섬인데, 그보다 지금 기록된 것보다 한 600년 전에, BC 6세기경에 한 시인이 이 크레타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모멸찬, 아주 비난조의 그런 시를 쓴 적이 있거든요. 뭐라고 했느냐면, 다들 거짓말쟁이고 자기 패만 채우는 짐승이며, 그리고 악한 짐승이고 게으름뱅이다. 여러분, 이 세 말로 표현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크레타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땠다는 거지 금방 알 수가 있겠죠. 거짓말쟁이다, 게으른 사람들, 자기 입속만 채우는 악한 짐승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세속적이고 그랬던, 바로 거기에서만 네 군데를 이제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네 군데를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초반부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나서 다 교회가 흩어지고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그때 전국에서 와가지고 설교를 듣고 한 그 지명 중에 바로 여기 그레데 사람이 나옵니다. 주전 6세기에는 시는 아름답게 쓰잖아요, 보통. 그런데 거짓말쟁이, 게으름뱅이, 자기 입속만 채우는 악한 짐승, 이런 평가를 받았던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예수 믿게 된 겁니다. 예수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악한 평가를 받죠. 나중에 디도서에 보면 바울도 그에 못지않게
그 디도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경종의 말,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로 속이는 사람들, 더러운 이익을 취하려고 가르쳐서는 안 될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영향이 아직까지 60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 믿었는데도 사회가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아주 분명하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확확 달라지지 않는다. 오래도록 그런 토양에서 난 게 뭐겠느냐. 중금속으로 오염된 땅에서 농산물이 나가지고 아무리 겉을만 화려하고 빛은 선명할지라도 건강에 해가 되는 것처럼 그럴 수가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참 중요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도가 목회해서 그레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 오늘 또 우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물건도 판단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온전한 믿음으로. 이런 천재지변 가운데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고령자들이, 젊은 사람, 거기에 딱 한 줄만 저한테 귀에 딱 나오더라고요. 목사님이 우리들을 이렇게 실어서 피신시켜줬다. 거기 딱 그거만 보이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열심히 와서 자원봉사자들도 많고, 그다음에 행정적 그냥 행정안전부 대행이, 행안부 장관 대행이 가지고 거기에 상주하면서 이 재난 복구에 힘써라, 이런 것도 뉴스가 있지만, 소방대원이 어떻게 되고, 나이 드신 분이 그 관록에 27년 경력의 조종사가 세상을 떠나고, 이장이 자기 가족들만 피신시킨 것이 아니라 어른들 피신시키기 위해서 다 가다가 차체 도랑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그냥 세상을 떠나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지만, 목사님이 우리를 피신시켜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 땅에 목회자가 자기 생명을 걸고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그렇잖아요. 시골에서 그 몇 분 안 되는 그런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생명의 자리로 피신시켜줘서 우리가 살아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게 간증이잖아요. 그게 듣는 사람은 듣게 되는 거잖아요. 보는 사람은 보게 되는 거잖아요. 이 땅이 불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있는 자리가 생명의 자리. 그래서 피신의 문자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타버린 갈대 이파리가 없는 바위 뒤에 숨어서,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 따라가지 말고 바람 반대 역방향으로 가야 되고, 높은 데 있지 말고 낮은 데로 가야 되고. 우리 몰랐던 거잖아요. 잘 산불났을 때 도대체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겠어요. 영적으로 바싹 마른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우리를 쓰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온전한 생명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 나라가 되고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